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까지는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 예로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이 조금은 불경스럽습니다. 그죠? 만약 거기에다가 조금 더 또 감정을 싣는다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매우 불경스럽게 여겨집니다. 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불신스러운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것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불신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 제목은 사실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그가 구원을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볼 때는 뭐 좀 부끄러운 일이 좀 있었다는 것을 어떤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했기에 행위로서는 그의 인격으로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인가? 자,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정 배경이 매우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정의 배경 뭐 이러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굉장한 거부가 된 그런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별로 우리가 좋은 집안이네, 좋은 믿음의 집안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결격 사유가 뭐냐면은 그분은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의 결격 사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태 신앙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어딘가에 들려오는 그 말씀에 그냥 의지해가지고 어떤 신의 목소리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심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아마 헛소리를 들었나? 생각하면서 빨리 애굽 땅으로 피해 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매우 고민이 되는가 봐요. 다른 사람이 혹시 우리 아내를 찝찝거리지 않을까? 특히 그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힘의 사회입니다. 국제 간에 어떤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타국인이 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누가 가서 죽여도 또 그 물건을 탈취해도 심지어는 그 가족을 아내나 딸을 취하여도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매우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데.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여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그들이 인하여 나를 죽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이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분들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다니
말이 안 된다. 사실 남자의 얼굴에 먹칠한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비열한 남자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당시 여인들은 이 가정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남자가 아내를 보호하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보호해야 할 그 책임 있는 남자가 아내를 팔아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출세를 사겠다는 그런 후한무치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은 좀 더 야비하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바로왕의 후추로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왕이 상을 내립니다. 어떤 상이냐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었더라. 야, 정말 굉장한 미인을 나에게 주니까 나도 그냥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의 남자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주먹 흔들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보통 남자들 그래도 기계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부터가 아내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주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상도 받고 출세와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민낯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울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아브라함을 무조건 부르셨고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축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 그렇게 못나고 치졸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축복을 받을 자라, 너는 축복을 나누는 자라, 너는 축복을 베푸는 자라고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손톱끝맛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치열한 모습들, 치졸한 모습들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도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치졸하고 비열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구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허물투성이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바울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강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5년 이상 더 그런 시련과 또 연단의 세월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사막에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라. 깜깜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는 저
별들을 한번 세워보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토록 많게 해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80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어렵게 하겠다.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구원관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바로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구원관을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지요? 얼마나 참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에 쭉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바로 4장 17절부터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창세기 15장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15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말년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까지를 쭉 이렇게 개괄적으로 브리프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부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토록 극진하게 칭찬하고 높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그 뒷날 일찍 일어나서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 결단은 뭐냐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않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 19절에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인데 그런데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닥쳤음에도 젊을 때도 아기를 못 낳는데 어떻게 이토록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요? 의심치 않고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제대로 믿지가 않습니다. 조금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믿을까 말까 하다가 믿었다가, 조금 믿지만은 제대로 100%를 못 믿는데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쭉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눌 때 처음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는 너무나 못나고 치유절한 모습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다른 단계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사건은 역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놀랐을까요? 첫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 번제로 바치라니요. 아니지 뭐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습니까? 줬다가 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수많은 25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강해질 대로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음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고 하면서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레딧을 확증해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아무리 치열하고 비열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자신의 아들조차도 희생하며 바치며 생명조차도 내어놓는 그 길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 이렇게 선언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그를 모범으로 삼고 그를 따라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부족했던, 비열하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는 가까이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잡고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는 뭐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는 그런 말을 하진 않죠. 주님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보다 더 비열합니다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험난한 길, 그 고난의 길, 그 시련의 길, 생명조차도 내어놓고 아들조차도 내어놓기를 원하는 그 희생의 길을 우리도 걸을 때 위대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져서 부른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목사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교회가 나에게 너무 많은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고 야박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때에도 참 성도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꼭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바로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고 나에게 환경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믿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요. 하나님의 수준, 죽은 자도 살리는 정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요즘에는 완전히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죽을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현대 100세 시대가 왜 됐는지 아십니까? 다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죽었을 것인데 또 살려놔요. 약을 주고 수술하고 또 살려놓고 그러니까 100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발달되어졌는지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진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발달되어진 현대적인 이성을 믿는지요. 내 이성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모습의 현대인들 너무나 하나님보다 믿는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가 많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인을 볼 때 많은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고집스럽고 좀 우직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뚝심 하나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때로는 나의 많은 부분이 아깝고 희생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을 가졌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비열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김에 만약 믿는다라면 내가 믿는 자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많은 것 그것이 희생하기까지 또는 죽으면 죽으려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죄인인지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치졸하고 야비하고 한없이 못난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한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이는 이 세상에 기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희생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